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오늘은 예비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금요일을 항상 금요일 이렇게 안 하고 여섯째 날 이래 안 하고 예비일 그러죠. 예비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시간이 예비일이 거의 지나가고 안식일이 돌아오는 그 시간. 예비일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이 말이죠. 자, 오늘 저녁 해지는 시부터 내일 해지는 시간까지 안식일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준비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청소하고 그래서 안식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청소는 회개 아니겠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시간, 오후 3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날 그 시간에 다 청소 마치고 샤워하고 그 시간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시간 가지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게 안식일 준비예요. 반드시 안식일에 들어가기 전에 안식일 문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 죄인이 그냥 아버지 앞에 못 가잖아, 그죠? 거룩한 날, 성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 우리 죄인들은 들어가기 정말 부정한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믿음의 의 셋째 천사 기별을 계속 배웠는데 이 안식일 기별 속에 확실한 믿음의 의가 정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되지요. 그분 앞에 가서 우리의 죄를 드리고 그분의 보호와 용서와 재창조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안식일 준비는 십자가 앞에 밑에 내려가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게 제대로 안식일 준비하는 예비일의 우리의 준비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돌아올 때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복되잖아요. 회복. 그죠?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와 회복의 기념일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됩니다. 안식일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안식일마다 돌아오면 이제 금요일 대청소하지요. 목욕하고 대청소하고 그다음에 회개하고 그다음에 안식일 예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식일 온종일 예배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날이 이제 안식일이거든요.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좀 제가 보고 경험한 걸 하나 좀 전달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카나다에서 집회를 할 때 카나다 토론토 교회에서 제가 여러 차례 카나다에 가서 이 환자를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먹고 자고 열흘씩 이런 집회를 많이 했어요. 미국 가면 제가 또 그런 집회 많이 하듯이. 그런데 어느 장로교 기도원을 빌렸습니다. 장소를. 우리 한인들이 몰릴만한 장소를. 그래가지고 한우분들이 아마 한 60, 70명 거기다가 이제 방 숫자대로 환자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방이 모자라서 최대한 봉사자를 작게 받고 교인들이 몇 명이 가서 봉사를 하고 한우분들은 전부 다 천주교 개신교 신자들이었어요. 불자 신자, 불교 신자가 딱 부부 한 팀만 있었습니다. 그 집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가면 새벽에 제가 강의를 하고 오전에 또 강의하고 그 다음에 오후 강의가 있고 저녁 강의가 있는데 오후 강의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지요. 목사님이 또 가르쳐 주실 말씀이 있으니까 저는 주로 건강과 복음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5시간을 쓰시는데 무슨 주제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셔요. 그래서 아무래도 목사님이 가르칠 수 있으신 거 예언 공부를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를 좀 공부 가르쳐. 저도 다니엘서 공부를 하고 제가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딱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경에 대한 신뢰를 가지려면 미리 쓴 역사를 예언을 통해서 보고 그 예언에 따라서 이루어진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언 공부를 하면 이 예언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함께 그걸 기록된 성경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복음 설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언 설교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언 설교를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3일쯤 지난 이후에 이제 한 3, 4일인가 지난 이후에 이제 다니엘서 7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 교환권에 의해서 안식일이 변경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식일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 공부를 가르치시면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진짜 착하신 분이에요. 아주 여리신 분이라 남에게 상처가 되거나 부담이 되는 말을 거의 못 하시는 분이죠. 여린 분이신데, 제가 이런 강의를 이분들에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길래,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그냥 얘기를 했지요. 근데 진짜 그날 오후 시간에 목사님 이제 그 다니엘서 7장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이 교환권에 의해서 안식일이 폐지되고 일요일로 바뀐 이런 역사, 이런 걸 쭉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토요일 안식일 예배가 일요일 부활절 예배로 바뀌었는지 그런 역사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강의를 듣는데요, 청중들에게 반응이 참 희한하게 일어나요. 쑥덕쑥덕 쑥덕쑥덕 쑥덕. 강의를 듣는데 쑥덕. 그런데 딱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날에 그 기도원 원장이 장모님이고 기도원 목사님이 사위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 신자를 이 세미나에 5명이나 보냈어요. 우리 기도원에서 하니까 여기 와서 건강 이거 배우고 건강 회복하라고. 건강 세미나를 하니까 자기 신자들을 다 넣어놨는데 마침 그날에 이 목사님이 우리 신자들이 뭘 듣고 배우나 하고 와볼 거 아니겠어요. 딱 그날에 걸린 거예요. 그날에 딱 걸려가지고 이게 막 안식일이 나오고 일요일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일요일 예배로 됐는가, 이걸 이제 쭉 목사님 말씀 사실 그대로 이제 전하시죠. 아주 조심스럽게. 그랬는데 강의를 딱 마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술렁술렁 막 항의가 들어와요. 돈을 내고 들어왔거든요. 돈을 제법 내고 들어왔는데 우리가 돈 내고 건강 찾으려고 왔지 안식교 교리 배우려고 온 거 아니다. 막 항의가 일어나요. 우리는 이런 거 배울 필요 없다고. 우리는 안식교 교리 배우러 온 거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막 쑥덕쑥덕 하더니 이제 몇몇 사람 성질 급한 사람은요, 이제 가방 챙기는 겁니다. 집에 연락하고. 그러나 오후 강의가 이제 끝났는데요, 조금 있다가 이제 저녁 식사, 과일 식사를 내주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식사를 안 와요. 술렁술렁 자기들끼리 막 쑥덕거리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 집에 연락해가지고 차 가지고 오너라, 가야 되겠다. 이거는 2단에 우리가 왔다. 이래가지고는 막 난리가 났는데, 사모님이 제 방에 쫓아오시더니, 아이고, 원장님 큰일 났어. 이 지폐가 이제 다 깨지고 대단하겠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요? 하니까 이제 그 지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사람들 식사를 하는데 박수도 안 치고 웃지도 안 하고 재미도 없고, 뭐 오늘 점심 먹을 때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하고 막 좋아지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막 식사 이제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면 막 박수 다 치고 막 이랬는데요, 조용한 겁니다. 아주 초상집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을 먹고 또 금방 저녁 강의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녁 강의를 하면서 밥 먹는 방법 가르쳤지요.
밥 먹는 강의를 쭉 하면서 이렇게 먹을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건강이 회복되고 암이 낫고 당뇨가 낫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암 환자는 이렇게 먹어야 되고 당뇨 환자 이렇게 먹어야 된다. 운동해야 돼. 어쩌고 이래가지고 그날 밥 먹는 얘기만 실컷 했는데 자가지고 이제 태우러 왔던 사람이 같이 듣는 거예요. 앉아서. 그게 이제 그날 저녁에 그 원장님, 그 목사님, 장모님 되는 분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다 앉아 지키는 거예요. 이제 이거 어떻게 나가나, 우리가 이제 괜히 이거 이당교에다 빌려줘가지고 이제 신자 다 뺏기게 생기고 신자들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장모님, 원장님 불러가지고 다 뒤에 맨 뒤에 의자에 딱 앉아서 이제 무슨 말이 나오나 하고 이제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막 병 낫는 얘기, 밥 먹는 얘기, 금식할 때 어찌 되고 막 이래갖고 병이 이렇게 해서 이런 환자가 이렇게 치료됐다고. 거기 와 있는 환자들의 병을 얘기를 하지요. 그 강의를 다 듣고 나더니 차 가지고 데리러 온 식구들도 아니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는데 왜 올라왔냐고. 그러고는 있던 사람들이요 다 주저앉았어. 이제 가서 다 주저앉아. 하나도 안 나갔어요. 오히려 차 가지고 태우러 온 사람까지 그날 저녁에 같이 옆에 자고 뒷날까지 강의 듣고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그게 이제 잠잠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저녁에 잠을 자는데 제가 잠이 잘 안 와요. 이렇게도 진리를 거절하는 병만 낫고자 그런 수준에서 이 진리를 지금 성경을 펴고 진리를 가르치는데 이걸 안 받으려고 거부하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거기에는 장로교 장로님도 뭐 권사님들도 박사님들도 뭐 의사님들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순수한 우리를 살리는 이 구원의 복음인데 이거는 안 받고 병만 낫겠다는 거죠. 그 밥 먹는 얘기 해주니까 잠잠하게 또 가라앉았잖아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들 앞에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나. 막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맨날 밥 먹는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그 집회 마칠 때까지 병 낫는 얘기만 하다가 보내면 안 되잖아. 그죠? 예수님이 뭐 병만 고쳐주려고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근데 이거 복음은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 이거 참 답답하죠. 청중이 다 닫혀 있으니까. 근데 그날 제가 잠이 올 리가 있습니까? 잠이 안 드는데 또 고민하다가 자려고 잤다고 생각하고 일어나면 30분, 10분. 그래 그날 거의 제가 뜬 눈으로 새벽 3시까지 갔어요. 또 일어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강팍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복음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무슨 말을 할까요? 내일 아침에 제가 새벽에 이제 강의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할 말이 없어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 앞에 제가 할 말이 있습니까? 저는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막 눈물이 나고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무슨 얘기 할까요? 무슨 얘기요? 말씀을 주세요. 무슨 얘기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무심코 성경을 그냥 열었어요. 딱 열었는데 에스겔서가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쫙 읽어 나가는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고 가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제게 팍 꽂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메시지구나. 그렇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리를 선포하라.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에스겔서를 전장을 그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가 다 읽었어요. 결국은 죽은 시체 같은 마른 뼈다귀 같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영혼들에게 그들을 일으키고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구나. 그게 에스겔서 37장 아닙니까?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살이 붙고 생기가 돌아서 일어나는데 한 군대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걸 전해야 되겠구나. 제게 딱 힘이 오는 거예요. 힘이. 용기가 생겨요.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영혼을 살리려 하면요, 힘이 옵니다. 예, 힘이 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강한 것 같고요. 막 지 혼자 달라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져도요. 그게 힘이 확 온다고요. 그러면 인간하고 의논할 수 없는 일을 추진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딱 힘이, 이거는 아침 단상에 딱 썼는데 힘이 딱 와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장로교를 다니든 천주교를 다니든 안식일교회를 다니든 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교회로 예배, 토요일 예배 드리라고 안식일교회 와서 거기 와서 헌금 냈다고 내가 월급 받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와서 진리 배우는 게 여러분 구원받는 일이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저는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 갖고 온 사람이니까 그냥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막 터질라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사람들이 이제 좀 진지해졌어요. 그래서 제가요, 안식일 기별을 전했잖아요. 그날. 안식일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안식일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2장에 시작된 이 안식일이 영원히 하늘에 가서까지 연결되는, 영원히 피조물과 창조주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안식일은 존재합니다. 예. 이거는 죄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세워주신 언약이고, 죄인에게 그 언약이 지켜졌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늘에 가서 이사야 66장에 보면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죠?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일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2장에서부터 쭉 흘러서 안식일이 뭔지, 이걸 그날 아침에 이 안식일 날짜는 안식일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날짜를 정해준 것이지, 그 날짜가 우상이 되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재창조를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와 안식일의 치유와 예수님이 안식일날 치유하신 얘기, 이게 우리 한우들에게 어떻게 이게 안식일이 적용이 되고 한우들에게 복음이 되는지, 이걸 제가 그날 쫙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나 그때처럼 안식일 설교를 그렇게 은혜스럽게 전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가슴이 알잖아요. 이 은혜가 딱 오면 전하는 제가 알아요. 지금 내가 깽가리를 전하고 있는지 성령으로 말하는지, 내 가슴에 성령이 먼저 온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외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내 가슴이 얼마나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던지요. 아주 눈물로 정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말씀이요, 쫙 깨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도 군대대기가 안 들어가. 내가 생각할 때 단말이 들어오고 단말이 착착착착 성경이 고리가 걸리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입술에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전했어요. 그랬는데요, 한참 하고 있는데 후쩍후쩍 우는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딱 마치고 이제 바로 이제 나가면 식사합니다. 여기처럼 식사를 나가야 되는데, 아니 이제 강연을 마치고 나가고 사람들이 일어나고 웅성웅성 이래 이제 나가는데, 앞에 여기 앉아있던 할머니가 내 다리가 펴지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요. 근데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요, 불교 신자 한 부부가 딱 유일하게 이 한 가정만 불교예요. 다 기독교 천주교 이래요. 내 다리가 펴지네 하는 이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냐 하면요, 할아버지는 폐암 말기에서 숨이 차서 계단을 못 올라요. 그런데 거기 또 마침 남자 숙소가 2층이었어요. 여자 숙소가 또 1층이고 또 그 밑에 교회가 있고 이제 이런데, 우리 남자 봉사자가 이분을 업어다가 숙소에 올리고 또 업어다가 교회 내리고 식당에 가고 이래 봉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폐암 환자가 말기가 되니까 호흡이 안 되고 힘이 드니까. 올 때도
자기 부인이 붙들고 지팡이 짚고 봉사자가 또 시간 도와주고 이렇게 온 남자인데 그 집회 기간 동안에 한 2, 3일 지나면서 계단을 자기 혼자 오르락 내리락 했거든요. 호흡이 굉장히 좋아져서 참 놀랍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36년 동안 관절염 약을 먹었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왜 쏘갈머리라 그럽니까? 쏘갈머리가 없다 그러죠. 여기는 머리도 없어요. 여기 옆으로만 여기 머리카락이 있는 요것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쥐꼬리처럼 묶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할머니가 걸음을 못 걸었어요. 다리가 펴지고 오므러지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서서 걸을 때는 옆에서 잡아주면 어정어정 걷지만 앉을 때 발을 굽히지 못하니까 다리를 힘들고 설 때 힘들어. 그러니까 어디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다리를 뻗고 앉고 일어나려면 또 어디를 잡아갖고 다리를 끄집어 올려서 걷는. 걷는 것도 편하지 않는 이런 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이분이 설교를 딱 마쳤는데 전에 같으면 다리가 안 펴지니까 이제 다리를 끌고 이래 잡고 이래 하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려 보니까 다리가 싹 오므러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쑥 일어나지. 그러니까 또 앉아봤어요. 앉고 일어나고 몇 번 하더니 내 다리가 펴졌네. 그러니까 저 밥 먹으러 나가던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와가지고 이분을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같이 생활을 며칠 했으니 알잖아요. 이분이 멀쩡하게 펴져 버린 거예요, 다리가.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을 먹고 오전 시간에 간증을 좀 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분에게 간증을 시켰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이번에 이 집회에 오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배워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여기 와서 첫날부터 가만 들어보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모르고 못 믿고 살았구나. 내가 여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고 계속 들었대요. 가슴에 눈물을 안고 감격으로 자기 남편도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래서 이게 병이 났구나. 이래가지고 이분이 막 감동을 먹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는 제가 막 눈물을 머금고 막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데 제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고 막 이러는데 자기 마음 그때부터 가슴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저렇게 애타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려고 저러는데 왜 사람들은 그걸 안 들으려고 어젯밤에 어제 그런 소동을 피우고 왜 그럴까? 진짜 저게 중요한데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듣는데 막 가슴이 벅차고 뜨겁고 막 사람들이 안타깝고 자기는 너무 기쁘고 그러고 강희 씨가 내내 울었답니다. 그렇게 하고 딱 일어섰는데 다리가 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펴진 게 아니야. 그게 무슨 병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어떤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아이들을 키웠는데 이 아빠가 무슨 법학 박사예요. 그런데 이 딸아이 이 병을 고치려고 자기가 직장에서 휴가를 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열흘 동안 그 참석을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럼 장로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팡이를 짚고 쩔뚝쩔뚝 다녔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이 애가 그냥 지팡이 놓고 걷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여기저기서 심한 환자에게는 표가 금방 나잖아요. 금방에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기도원 원장하고 목사님이 참석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있고 오전 강의를 마치고 제 숙소에 들어왔는데 그 여자 원장님이 나이가 그 당시 저보다 조금 많았어요. 저한테 들어와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원장님이 전하는 복음이 순복음입니다 그래요. 그러세요? 네, 순복음입니다. 다음에도 이런 집회하면 우리 기도원 빌려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의 대쟁투 총서를요 수십 지를 갖다가 다 줬습니다. 참 다 줬어요. 그 기도원 원장님, 목사님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열흘 동안 날마다 한 강의 테이프를 그 자리에서 만들었으니까 2세트씩 해가지고 다 가지고 갔어요. 이제 집회를 마쳤는데 1년 후에 또 그 자리 그 가잖아요. 또 다른 장소에서 또 그 교회에서 또 집회를 했죠. 한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선물을 사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어. 두 분이 다 멀쩡해요. 폐암도 멀쩡하고 관절염도 멀쩡하고 그래가지고 그 금일봉하고 화장품하고 뭐 해가지고요 선물을 싸가지고요 일부러 저 집회하는 장소에 와가지고 갖다주고 인사하러 왔다고. 그리고 잘 사시더라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복음이 나가는 곳에는 복음을 주신 분의 권위가 세워집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거나 용기가 꺾이거나 이 말씀을 전해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가 이거 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걱정을 안 해야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이거 걱정하면 다 눈치 보느라고 복음은 딱 안에 숨겨놓고 전부 인간 비위에 맞는 소리만 하다가 알맹이는 내놓지도 못하고 설교 1시간 끝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요 중국 다니면서 세미나하고 우리 첫 세미나에 오신 분들 제가 얘기해 드린 것 같는데 지금 얘기 다 할 시간이 없죠. 그 중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줄 발견이 되면요. 저는 바로 추방이에요. 그리고 저를 초청한 교회나 요양원은 문 닫아야 돼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강기별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도록 마음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기별이 복음의 문을 여는 쐐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어디로 복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문만 여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건강기별과 함께 병이 나아가면서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사람들 그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이 있잖아요. 기적은 말씀이 일으킵니다. 기적은 사람이 능력받아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듣는 청중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회복이 되도록 영육을 회복시키는 치료제를 주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 뭐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고 왜? 들어오면 그릇이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 하는 것이고 실제로 기적을 일으키는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네, 말씀에서 옵니다. 거듭나는 것도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저하지 마시고요. 자꾸 내놓을까 말까 기회보지 마시고요. 괜히 하나님을 무슨 자니 무슨 사람이 이렇게 바꿔서 하지 말고요. 절대자니 뭐니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창조주가 계십니다. 창조주 없이 어떻게 우리가 창조되어 나왔겠습니까? 만든 주인 없이 어떻게 물건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없이 어떻게 세상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창조주 없이 내가 나왔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창조주가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몸 관리를 못해서 병이 온 것이고 창조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 몸을 먹고 마시고 살고 관리하면 하나님 그분이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유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지금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을 건지고 일으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뱅뱅 돌리다 속에 딱 감춰놓고 내놓지도 안 하고 자꾸 이거 발라보세요. 이거 먹어보세요. 저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이거 깔고 자세요. 이거 덮고 자세요. 이래가지고 병이 낫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뭐 600만 원씩 주고 뭐 전기 뭐 매터 사가지고 오는 사람 있어요, 여기도. 그거 병 고치는 거 아니라고. 오히려 방 안에 전기 많이 꽂고 있으면 전자파 때문에 오히려 방해받으니까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다고. 체온은 우리 몸이 조절해야 적절한 체온을 유지를 하는 거지. 인위적으로 수치를 해서 열을 올려준다든지 뭐 뜨거운 걸 대고 자요 이래가지고는 오히려 열이 더 과하게 올라가는 것도 해로운 거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 몸이 가장 조절 잘해줍니다. 많은 것은 내보내고 모자라면 합성시키고 상승시키고 없는 물질은 또 합성시켜 만들어주고 얼마나 우리 몸을 적절하게 들어오는 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 몸을 관리를 잘해주는지 이 공장에다 넣어만 주면 요 안에서 전부 해결해가지고 드러낼 거 드러내고 만들어 세울 건 세우고 몸이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몸에 면역력이 일어나서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하는 기본적인 것만 바로 해주면 그 조건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만나지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같이 가야 돼. 육신을 다루는 건강 법칙하고 마음을 다루는 하나님 말씀하고 같이 가면서 이게 딱딱딱 만나지면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쉽습니다. 이렇게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걸 가르쳐 놓고 하라고 안 하셔요. 학교 가서 의학 공부를 해야만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과 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해주면 그것이 마음하고 몸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만나서 같이 키워나가는 것이요. 이 몸을 다스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요, 여기 오면 환자분들이 낫잖아요. 저는 그 낫는 과정 몰라요. 사람들은 제가 뭘 아는 줄 알고 막 상담하려고 그러고 막 물어보고 막 관심이 있는데 저는 가만보면 뭐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이렇게 잡수시고 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마음으로 받아서 씹어서 잡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열고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은혜도 그 말씀에서 오는 것이고 회복도 감동도 깨우침도 배움도 말씀에서 오는 것이니까 그 말씀만 잘 마음에 받아들이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확실해지고 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몸은 따라서 힘을 얻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 와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잘 배우고 한 달쯤 지내보면 암도 줄어있고 당도 정상돼 있고 관절염도 낫고 자가 면역 정상도 다 없어지고 그래 되던데요. 근데 뭐 그 쉬운 거 놔놓고 왜 그리 어려운 걸 찾아다니는지 몰라. 이 쉬운 거는 다 그냥 밀어놓고 막 어려운 거. 아주 미국에 뭐 누가 유명하단다. 그 유명한 병원에 가면 낫는데 또 미국까지 가야 되고 일본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예요.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제 다 됐죠? 이러면 이제 의료 선교사 수료해도 되겠죠? 이제 내일 침례 받으실 분은 제가 일주일 열흘 내내 침례 공부 시켰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예수님 받아들이는 거 계속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어제 누가 하신 말씀처럼 누가 뭐 어디서 뭐 요양원에서 봉사를 하고 어쩌고 의료 선교사 한다니까 어느 분이 그러대요. 세천사가 가야 의료 선교가 된다고. 야, 이거 제대로 배웠네. 세천사가 의료 선교를 해야지. 엉뚱한 사람이 의료 선교하면 이 망치는 거라. 영혼도 못 구하고. 그럼 세천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세천사 아닙니까? 계시록 14장 6절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첫째, 둘째, 셋째, 세 단계의 복음을 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속에 그 복음을 생활에 실천하는 게 건강기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면 건강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천사 의료 선교법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 세천사 의료 선교 양성학교는요, 바로 세천사라는 마크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세천사 하면은 뭘 가졌다? 영원한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나가는 게 선교사라. 예수님 빼놓고 내가 나가면 나를 전하는 거요. 예수님 빼놓고 설교하면 전부 설교에 내가 나가고 내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지고 나가면 이 예수님을 계속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천사 의료 선교 우리 학교에 와서 배우는 학생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마음에 가져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야 합니다. 그게 세천사입니다. 세천사. 우리 다 세천사입니까? 우리가 다 세천사 의료 선교사가 되자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세천사는 뭘 가졌다? 네, 영원한 복음이 뭐다? 예수님. 그 안에는 시작과 끝, 심판까지 다 있습니다. 세천사 기별 속에는 이제는 심판의 때가 왔다는 심판까지도 알려주는 영원한 복음.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누가 구원을 받을 건지 조사하고 죄를 도말하고 그 죄 도말 못 받은 죄인들은 결국은 영원히 사망의 심판을 받는 거죠. 마지막 심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세천사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도록 봉사하는 선교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입학 잘 하셨죠? 네. 집에 가셔서 또 공부하세요.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있는 곳에서부터 세천사 의료 선교사들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전파하는 또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